13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루하루인데도 유독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바울 안에 있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바울이 언급했던 것은 선택받은 자이다. 우리 모두 다,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 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간 살다가 사사 시대로 돌아와서 350년 동안 사사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왕을 구해서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간단 명료하게 사사시대 그리고 왕시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초대왕이 사울왕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바울은 다윗왕을 잠깐 언급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다윗을 만났다라는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어떠한 잘못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떤 전반적인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죠. 저는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선택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시대 때문에 왕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윗은 간단 명료하게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주셨다, 패하셨다,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썼다라는 것이에요. 20절을 잘 보십시오. 사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에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3절에도 구주를 세우셨으니 이러한 동사를 썼어요.
사사를 주신 분도, 왕이라는 사람 사울 왕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패하게 하신 분도,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세웠다라는 이 모든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 사울 왕을 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수많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다윗 왕을 세운 것도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선택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기를 원했냐면, 모든 역사의 주권자 혹은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곳곳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엘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역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좀 길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의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12절 같이 읽죠. 부위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다윗은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주권도 누구에게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 12절 부위와 귀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자연도 사람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다 누구 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욥이 큰 시련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양한 질문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왔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1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 나라 전체도 하나님께서 커지게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양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분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각자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에 속한 우리 교회도 다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하나님. 이 아주 위대한 진리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니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복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맡기는 것이, 의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 살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내가 굴복하게 해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어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농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다들 요즘에 살기 어렵고 점점 교회도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벌써 내년을 준비하면서 학자들의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북중천 교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결국에는 하늘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한 계획 혹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은 그가 다스리던 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떠한 좋은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다윗, 숱한 어려움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또 그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꼭 굳이 다윗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뜻이 다르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뜻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더 좋은 시기, 더 좋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분이 교회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경고를 하셨거든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뜨겁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래서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숨겨진 좋은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섭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가정일에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시련이 있건 고통이 있건 심지어 우리 교회에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지만 때로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한 시험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모난 부분들을 서로 다듬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서로가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각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선택해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짓지만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이스라엘 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방 국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누가 오셨냐?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그 반복적인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가고 범죄하면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이런 죄악의 사슬로부터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에도 구주를 세우신 분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누구도 진정한 구원자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창적으로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24절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 아래 온전히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헛된 것들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